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와 찬미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선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힘의
역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묵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합독하면서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이라며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에 대한 탄압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과 핍박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갖게 된 그 적대감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욱 확산되고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든 피하고 타협을 봐서 넘어가려고 하기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박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영어의 표현들도 박해를 받는 사람. 근데 어떤 박해입니까?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의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rsecute라고 합니다. 이는 성가시게 굴고 못살게 굴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에는 복이 되는 박해와 그렇지 않은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복이 되는 박해, 또 그렇지 않은 박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수로 인한 허물로 오는 박해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받는 박해, 어려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고난 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또 핍박은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핍박은 참된 성도냐 그렇지 않은 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 잘됐다. 이참에 나 교회 쉬고 이참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또는 좀 더 게을러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문제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또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사 교회 모이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모든 방역과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두 성경 구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더 가까워진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금, 정금이 된다. 어떻게 해요?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물론 그 고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에 대한 고난이면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순금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고난과 핍박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 고난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의 중심은 고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박해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사람의 말은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 대충 또는 비슷하게 살기를 원하며 타협하게 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셋째, 박해를 이기게 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박해를 이기게 하는 것,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주님 바라보면 이길 줄 믿습니다. 셋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왜 그들의 것입니까? 라고 할 때 12절 말씀이 보강해 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살던 선지자들도 많이 박해받았다. 그리고 누구도 박해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천국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팔복의 시작, 천국에 대한 것, 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뭘까? 그것은 천국의 복에서 시작되고 천국의 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것 속에 뿌리 내리려고 해봤자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게 이 땅을 사모하지 마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아는데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 있는 데 자리에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얼마 정도의 도네이션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다만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인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큰 상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the great reward. 우리 큰 상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어쩌면 우리는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도 놓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해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말입니다. 왜요? 박해 받고 이기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예수 이름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걸로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과 후를 나누고 있고 좌와 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후에 그 환난과 고난 뒤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핍박의 가시밭길은 믿음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충성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들어 감각을 잃은 사람은 고통이 가해져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 박해, 영적 핍박을 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까? 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른다는 증거이기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핍박이 오는구나, 그럼 역으로 뭐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가정에 모여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평강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조경숙 권사님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잠비아의 은돌라라는 곳인데요. 4월 23일 주일부터 5월 17일 수요일까지 우리 권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주일날도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권사님 들어가실 때 지퍼 한 사람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져간 모든 선교 물품들이 잘 공항을 통과해서 잠비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8시 반부터 금이야 오기야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